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8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시대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필리핀 사람하고 말씀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20절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낫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면 또 나가고 복음을 막 제자들과 전파하면 그런 증거를 하나님 줄 거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다. 자기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병 다 나을 것 같으면 병원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병을 안 낫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럴 때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는 사람은 안 낫게 하고요. 이 사람은 병을 낫게 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겠다는 사람도 낫게 하고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더 하게 할 것 같다 하면 놔두는 거고요. 이 사람 치유해서 써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약 홍해가 갈라진다고 해서 한강 앞에 가서 우리 믿음 좋은 정인아 집사님 와서 한강아 예수 이름에 갈라져라. 그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갈라져야 되는데 오늘날 아무리 가서 정 집사님 가서 손을 내리쳐도 한강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강에 물고기들 고생시킬 이유가 없고 그러면 또 우리 정 집사님 그러면 또 우리 오성훈 집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고 못하냐. 이창원 집사님 가만히 있겠어. 나도 하고 못하냐. 나도 봐. 그러니까 한강에는 물고기가 살 일이 아니라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전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제가 설날 마지막 날에도 우리 새신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오랜 절친이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이 좀 가서 병문안 해주시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쉬는 날 너무 따분하고 계속 먹고 놀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전도할 현장이 있다는 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분과 함께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자, 우리 세 가족이 기특한 게 목사님 우리 여기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둘이 하는 성경 공부를 그 친구도 같이 참여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형님이 좀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신앙이 회복되면 좋겠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도 신앙을 잃어버리셨대요. 참 마음으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야, 우리 형님이 이 목사님 교회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그분이 누구실까 기대가 돼요. 가서 어쨌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움직여 하시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오랜 10년 아는 후배를 만나서 진짜 어쩌다 보니까 10년 만에 만났어요. 참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또 같이 기도해보자. 어쨌든 마음속에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잘 안 되는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정집사님 나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 공부 같이 하라니 엄마가 남편이 못하게 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사단이 역사한 거죠. 중간에서. 그렇지만은 때를 기다리면서 우린 또 복음을 전했으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옛날에도 변함이 없이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거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여러분 얼마나 참 절묘한 말씀입니까?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도 우리 후배랑 만난 지가 10년 전인데 어느새 나이가 10년이 확 들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참 대학생 때고 막 이랬는데 어느새 계속 확 들어보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나이가 벌써 이렇게 확 들어버렸냐. 야, 그러고 보니까 참 그때는 여드름도 많이 나고 있는데 얼굴이 지금 깨끗해지고 보니까 참 이 푸른 마를 꽃은 시더라. 나이가 들어가죠 우리는 그죠? 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번 명절 때도 저도 어머니를 보니까 주름살이 많이 더 생기셨고 우리 형님도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한갑이시래.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대요. 야, 참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상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 후패하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거라 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나이가 들어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야 가는 세월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주름살 생겨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곱게 늙어가야죠. 그걸 늙는다고 하지 않고 익어간다고 하죠. 곱게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야지 겉사람도 이렇게 아주 온화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다 성취되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발걸음성?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성.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발걸음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걸음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 발걸음 속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단 말은 뭐예요? 아주 활력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이 바짝 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파고 들어가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막 찔러 쪼개면서 치유한단 말이에요. 찔러 쪼갠다는 말은 막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세포 하나에까지 막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암 걸렸는데 말씀 듣다가 암이 나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귀신이 막 나와버려.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치질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치유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막 누군가요, 잔뜩 짜증내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짜증이 나한테 전달됩니다. 그쵸? 기분 막 한참 좋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어디 뭐 나한테 짜증을 낸다. 기분 좋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순간.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저 풀 같은 것도요.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풀이 쫙 자라는데요. 저 풀에다가요 막 나쁜 음악, 막 파괴적인 음악 있죠. 그리고 막 풀에다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풀이 말라비들어 죽는다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혼, 육신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되게 중요하고요. 혼자 있을 때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설날 때 감기에 걸렸어요. 얼마나 어젯밤에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갖고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됐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많이 시켜주셔서 설교는 하게 됐지만 목은 아직 많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기도합니다.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스트레칭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푹 자고. 근데 많이 이게 원래 며칠 갔건데 그냥 하루 만에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마 내일이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주신 말씀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지 않다. 정말 이 사실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마다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우리가 직장 출근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취침하는 시간도 있고 그죠? 시간 정해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헬스장 가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어느 개모임 가는 시간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봤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한 사람마다 시대를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성취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네.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란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복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해요. 이 복이야말로 진짜.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이 사람의 복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살면서 야, 참 이 친구는 복되구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야, 참 얘는 이렇게 복되구나. 저는요, 이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 어린 후대들 있잖아요. 어린 후대들 가운데 복음으로 이렇게 쫙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 야, 참 너 복되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야, 너 복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애들은요. 상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혀 못 듣고 우상숭배 가운데 사는 아이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복음 가운데 자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을 가장 복음으로 잘 키울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얻게 되면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실은요 최고로 꾸며요. 우리 정집사님이 책임져 꾸미세요. 쫙 우리 어린이들 시설을 막 최고로 해놔야 돼. 왜냐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입니다. 얘들이 복음으로 쫙 어린이들 시설을 막 최고로 해놔야 돼. 저는요 아이들이요 복음을 잘하는 거 보면 막 복되다.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루키버드의 성 과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 광남이란 과장님이 계신데, 아유,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 공부하러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안 그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글쎄, 애를 낳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계속 말랐어.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자기가, 막 절박해지는 게 한 가지 있대요. 이 아이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이 아이가요, 이제 눈을 얼마 전부터 자기랑 맞기 시작했대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아빠랑 눈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는데, 저랑저랑 그 눈으로 아빠를 이렇게 탁 쳐다본대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순간 당황되더래요.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얘한테 뭘 주지? 얘한테 뭘 줘야 되지? 순간, 야,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얘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백지 같은 얘한테
뭘 심어야 되는데,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아빠한테 뭔가 달라고 지금 얘가 가만히 떨어지고 쳐다보는데, 자기가 뭔가 줄 게 없더래, 얘한테. 그래서, 이야, 내가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해서, 예, 제가 그 신유 예배 갔는데요. 그날 다 단숨에 달려온 거지. 그러니까, 장가 가서 애 막상 나오면은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급해지잖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네. 우리 이집사님도 우리 하나한테 이 복음 신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지금 신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만나주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난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느끼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도요다 지교회 성도님들 그 일본 현장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 줄 믿습니다. 지금 동시에 이곳에도 일본 땅에도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장에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외국 현장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일본, 미국 지금 여러 군데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분들이 예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도 시공을 초월한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분명히 권능이 온다고 그랬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온다고 그랬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게 돼. 그 힘이 오면 여러분은 증인된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영적 힘이 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와야 돼요. 그 힘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삶을 지탱해가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영적 힘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파워가 온다고 했어요. 그때 증인된다고 했어요. 우리 오집사님 이제 강원도에 가서 일하셔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열심히 다 기도 운동 딱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힘을 주면 지혜가 와요. 모든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일을 최고의 실력자가 되시는 거죠.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아 낙심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 낙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바빠서 말씀 보기 바빠서 여러 하는 일에 응답받기 바빠서 낙심할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꿈까지도 통달하시느니. 성령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가서 세상에 가서 부어라 마시라 해도요, 이게 참된 행복으로 안 와요. 성령이 있는 사람. 아무리 세상 것이 즐겁다 하더라도요, 캐싸라싸라 아무리 즐겨봐도 이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닌데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로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여러분 말씀 볼 때 행복하고, 메시지 드릴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을 평상시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거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빈 시간 있잖아요. 빈 시간들을 활용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큰 힘을 얻어요. 저는요, 조금만 일손을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한 곳에 가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그렇게 힘을 얻어요. 그런데 카페에 앉아서, 어떤 때는요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병원 벤치에 앉아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그 빈강실에 들어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세요. 잠깐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큰 위로와 함께 힘을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다 충만한 모습 보면 그렇게 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다 가 있습니다. 그 내 중심이 하나님하고 다 통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셨지요?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부터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가 없잖아요. 집사람하고 맨날 예배드리지. 또 좀 이따 예배드리지. 우리 집사람이 또 예배드려? 그래도 예배드리자 뭐 할 일도 없는데 왜 여기서 예배드리지? 그 둘이 많이 예배드리고 또 저는 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저는 혼자 또 예배드려요. 계속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전화가 오고 저기서 전화가 오고 누구 만나달라 연락이 자꾸 와요. 그래,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축복해주고 또 지속하게 되면 또 다락방도 해주고 거기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막 너무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더니 이제는 문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이렇게 다 치유해줘도 이 치유가 안 돼갖고 그렇게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언제나 말씀을 알아들어서 일꾼이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같은 일꾼이 일어나 섰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전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충성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목사님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화 올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분들과 같이 세계보험 하게 됐구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저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전도하고 늘 말씀 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그게 할 일이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 발걸음이,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그 사업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탁 부닥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탁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힘을 딱 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은요, 야, 아무개 집사 기도했냐? 그래, 주의 천사를 저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탁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가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쫙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지금도 전화기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전파가 오고 합니까? 그죠? 저는 막 저 외국 땅에서도요, 카카오톡 오는 거 보면 막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달될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이 영상이 그대로 외국으로 가는 거 보면 난 너무 신기해요. 스카이프 가지고 볼 때마다. 이야, 참 신기하다. 근데요, 더 신기한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늘과 사닥다리가 쫙 놓이고 주의 천사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딱 주시면 그 말씀 딱 붙여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응답.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 백성들은 뭐 원망합니다. 우리 홍해 앞에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우리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탁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가지고 홍해를 쫙 가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천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단판을 벌여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들을 다 죽였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막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죽였다고 지금 왕비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걸음하다 사람 도망가다가 조그마한 로뎀나무라고 사막에 있는 나무 있어요. 그 나무 아래 팍 쓰러져 엎어져가지고 머리만 거기다 쳐박고 주여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걸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이거 먹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한테 사명을 줄 것이다. 그래갖고 엘리야에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명을 다 호렙산에 주셨어요. 그 낙심하고 좌절하여 엎어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의 하나님, 그 격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랬었어요. 사회가 다 지쳐가지고. 아마 많은 목회자들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우울증인데,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할 때. 근데 그때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알았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그 엘리야를 도왔다 사실.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엘리야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13절에 보니까 아람이란 나라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빽 둘러쌌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막과 불병거를 쫙 동원하시고 아람군들을 쫙 포위하고 한 사람 그 나라 민족을 살렸어요. 그날 밤에요. 이 아람군대는요. 꼼짝없이 그날 다 있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어. 하늘의 불말과 불효가 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한 한 사람. 엘리사 같은 한 사람. 정말 기도한 한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있는 자리.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디세요? 여러분의 가정 그곳, 가정의 그곳에서. 여러분 직장의 그곳에서. 거기서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임마누엘 은혜교회 집사로서 그 위치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고할 게 나이를 참고하시고 남은 인생을 계수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직업에 맞는 기도를 시작해요. 나는 이런 직업을 이런 달란트를 하나 주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죠. 교회에서 바뀌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맞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인가. 각각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꼭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꼭 필요한 자리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시키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내가 주의 일에 어떤 일을 헌신해야 되겠다.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네. 이 큰 교회 가보니까요. 이런 작은 교회 오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뒤에 앉아갖고요.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예배만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종치는 그냥 조용히 집에 갑니다. 그러다 인생이 10년, 20년, 30년 흘러갑니다. 나이도 들고 하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 장로하니까 장로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세계복음화에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직업과 직분에 맞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세요.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대. 내게 하나님 이런 소중한 달란트를 주는데
내가 이 달란트를 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작은 거지만 이것이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중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주께 드려 주님 나라를 세우리라. 그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와서 뺑 둘러싸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이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선전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딱 보냈어. 천사 여럿도 아니요. 딱 천사 하나. 천사 하나를 딱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다 죽을 뻔했어. 전염병이 다 돌아가고 다 죽을 뻔했어. 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 못 바꿀 사람이 없고, 지금도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 못 바꿀 상황이 없고,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 못 바꿀 시대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손이 그렇게 안 움직여집니까? 그 손을 움직이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의 문 된 것 같습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 그때 막 낙심하고 막 당황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 그때가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새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새 청년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딱 둘러지키죠. 근신상 앞에 고기만 까맣게 절하라고 하는데도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 니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얘들아. 우리는 거기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다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풀불 속에 세 사람 들어갔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일이에요. 새 청년을 건진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22절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왕 외에 다른 데는 절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조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사자의 품속에서 다니엘을 따뜻하게 자기 만졌어요. 오늘 사자에게 다니엘을 건지신 보호하신 하나님과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또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는데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갇힌 옥문을 여시고요. 착고를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를 받게 했던 헤롯 왕은요.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 몸에 벌레가 생겨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초대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우리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방해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헤롯을 그냥 충 하나, 벌레 하나 생겨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생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에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주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명령은 지금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발걸음이 이 말씀이 성취된 거 알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에마도 하나님이 제 발걸음 속에 제자를 만나게 하죠. 또 제자를 만나게 하죠. 지난주 만난 사람 이번 주 또 내일 또 만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요. 일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렇게 소중한 제자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분들은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데도요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는지 뭐.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자라고 있다니까.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한국 분들이 수예배 안 오셔가지고요 일본 분들하고 수예배 드렸다니까. 아니 인터넷 갖고 예배만 드리는데도 크게 예배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제가 또 다음 주에 필리핀 가는데 거기에도 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자들인지 뭐. 모든 민족으로 제하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준비된 제자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달란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업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업은 세계복음화랑 연결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기도하세요. 그럼 모든 거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주님의 약속도 지금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원이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 속에도 따라갑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구나. 나의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의 실제로 역사하시다. 이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고 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응답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인생은 조석변이처럼 너무도 잘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 응답하시며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흑암을 꺾어주시고 지금도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로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죄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응답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속에까지 복음 위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업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